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공의롭게 재판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공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공의로운 삶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삶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미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보 취급을 당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거짓말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곳곳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또 법조계에도, 언론계에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지금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짓을 퍼뜨리는데 요즘 앞장서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죄종들이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참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거짓을 퍼뜨리는데, 위증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다수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 다수결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죠.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보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온전히 성립되려면 다수가 선하다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 사실이. 다수가 선하다는 전제. 다수가 선하다면 다수의 결정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다수가 악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교회 안에서도 악한 소수가 다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결국은 악을 행하잖아요. 다수가 악하다면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그것 역시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숨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악할 경우에는 그들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다수가 악할 경우는 다수가 예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다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왕따 당해요. 손해봐요. 공동체에서 내쳐질 수도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보고는 일치하는 것도 있었지만 12명의 보고가 일치하는 것도 있었지만 10명의 보고와 또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보고하는 것 동일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 다 까먹고 잊어버린 채 다수의 잘못된 보고, 악한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다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칫 범하기 쉬운 인정적인 차원, 그런 정의 차원,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정에 약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판결에 대해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판결할 때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 때문에 두두두하지 말고 공정하게 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잘못해서 재판장에 섰을 때 인간적인 그 마음,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하겠지만 그래도 법대로 재판해야 된다. 즉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공정과 형평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런 공의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특혜도 없어야 되고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해야 공의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감으로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되게 말하고 악한 다수를 쫓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